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1, 2, 3절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선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지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에녹의 이야기, 그러면서 결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가를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형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얼마나 다양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벨의 믿음과 에녹의 믿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지녀야 될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벨의 믿음과 에녹의 믿음을 지금 아주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예화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자, 봅시다.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지라. 아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할 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아벨의 믿음이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그에 비해서 다른 한 가지 성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품인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은 이 짐승과 같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한 존재이지만은 주님께서 이 짐승의 피를 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대신 흘린 이 짐승의 피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젠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드립니다 하고 믿음의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명하시고 그를 너는 의로운 자다. 아벨을 죄 없는 자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미시파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를 대신 아벨이 믿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나같이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아벨은 하나님은 미시파트의 하나님이지만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체다카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걸 저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그래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성품적인 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죄악성을 보고 느끼고 늘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요. 오늘날 말로 하면 주님 정말 내가 살아갈수록 내 안에 죄악의 본성밖에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심판을 그에게 쏟아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런 태도를 지녔다는 거죠. 죄에 대한 인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 이것은요 겸손함을 만들어냅니다. 그에 비해서 가인은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너 사람 앞에 그렇게 자꾸 겸손한 척하지 마. 아벨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가인은 핀찬을 주고 그리고는 마치 자신은 의로운 자인 것처럼 난 하나님께 공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가인이 아니었는가. 내가 뭐 특별히 죄 지은 게 있나. 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어 하면서 자신의 죄인된 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인의 문제예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아벨은 자신의 죄악성을 인정하고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납작하게 엎드려져서 짐승의 피를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내 대신 피를 흘린 짐승의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대신 피를 흘린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가인이 하나님께 바쳤던 이 곡물의 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거를 주셔서 하는 단순한 그런 믿음보다도 자신의 본성과 본질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더 기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아벨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이죠. 우리는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 자신이 흉악한 죄인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의 피가 나를 구속합니다는 믿음에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죄악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살아가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진정하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삶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반드시 지녀야 될 믿음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아벨의 제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았다. 어떻게?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체다카 자비의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당연히 나은 제사이죠. 가인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외형적 종교적 행위로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가인의 제사로서의 종교가 있고 아벨의 제사로서의 종교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5절입니다. 에녹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늘로 그냥 옮겨졌다. 이 땅에 그냥 육체가 썩어지지 않고 그 몸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그럼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유다서 14절 15절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살았던 삶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자, 하나님의 영적 기준, 도덕적 기준, 공의적 기준, 자비적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이 100% 완벽하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이런 중심을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아벨처럼 정말 자신의 죄악성을 주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욕,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상적인 욕망,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물질에 대한 욕망,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 기준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이 자비, 그러니까 미슈파트와 체다카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경건한 삶을 살리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에녹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을 주셨습니다. 이야, 이런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 그것은 믿음의 삶이었는데 어떤 믿음의 삶이었느냐? 경건한 삶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경건치 못한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했고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아벨의 믿음과 에녹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말할 때 믿음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입시다 할 때 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내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내 저주를 짊어지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고통을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죄 짓는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일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아벨의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다. 공의로 오셔서 나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절, 5절, 6절,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피의 제사의 믿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행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체다카,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의 믿음, 이 믿음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본전을 깨닫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이 겸손한 사람이요. 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자신의 말로 정리해 보시고 서로 한번 대화해 보세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비록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지만은 미시파트 체다카, 공의와 자비,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죄악성을 철저히 깨닫는 모습을 저는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